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시카고는 눈이 한번 폭설이 왔다가 또 다시 추웠다 더웠다 계속 하는데 환절기 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소그룹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MZ세대와 미래교회에 한 분만 지금 글을 올리셨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그룹 토론, 교회 학교는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두 분만 글을 쓰셨는데, 예, 이제 이분들 글을 합치는 작업을 좀 하시면서 같이 글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 토론, 우리는 왜 미래 트렌드를 읽어야 될까? 이 부분에 좀 많이들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좀 글을 더 쓰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소그룹 토론이 아니네. 예, 세- 소그룹 토론 보시면, 예, 사라 최분 한 분만 지금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소그룹 토론 소그룹 토론 4.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공동체를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세 분 정도 글을 쓰고 있는데 좀 더 활발한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소그룹 토론 5번 보면 인공지능과 교회 협업 이야기 나왔는데, 예, 이것도 이제 한 두 분 정도 한 분만 계속 글을 쓰시네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른, 예, 여기서 끊고, 예, 이런 속으로 저희가 특별히 수업 중 프로젝트 하는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없다면 그냥 혼자 그거를 좀 계속 생각하시고 그것이 속으로 프로젝트로 제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파이널 기말 페이퍼로 그렇게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관심하는 주제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문제죠. 그러나 이제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강의에 관심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빠른 선택을 하시고 그곳에 글을 남기시면서 나는 이 주제에 관심 있다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PPT 보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제 얼굴을 좀 확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에디 깁스 레너드 스윗의 책을 두 번으로 나눠서 지난 시간 한국교회 미래지도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오늘 두 가지 주제 한국교회 미래 부분하고 시대의 변화 한복판 위태로운 교인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되는 그 교과서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이 책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최윤식 저자의 글들을 좀 읽어보면 거의 상통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보시고 또 제가 링크 걸어둔 강의 영상, 저자의 강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수많은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영상을 좀 보시면 그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 충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내용하고 계속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증가된 비대면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은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또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고 계속 강의 토론하는 주제는 교회 학교는 생존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는데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이 깊은 생각하시면서 좀 교회에 대한 대안을 생존할 수 있는 그 대안들 제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최윤식 저자의 글을 보시면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 2가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최초의 미래학 보고서다. 그다음 한국교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 하면서 그 책 표지에 여러 가지 내용, 응급 처방 5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교과서인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준비하지 못한 교회, 준비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크게 결정된다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스캔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또 제 다른 자료들을 찾으면서 또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깊게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의 대부분은 교회의 신뢰도 하락, 그다음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주의 신화를 갖고 교회를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모였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만 하면 교회는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장주의의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그다음 저출생, 고령화, 금융위기 등의 교회 안팎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은 앞으로 10년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교회는 예전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발할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 세계의 부의 전쟁, 패권 전쟁, 인재 전쟁, 산업 전쟁 등이 발발하여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이니까 이 2013년에 발표한 그것을 갖고 검증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위기, 부의 전쟁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 전쟁,
결국 그리고 러시아와 또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고 그다음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전쟁 또는 산업 전쟁. 요즘 또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러한 산업 전쟁들, 그 로봇 공학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위기는 한국 교회의 재정적 위기. 이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로 그리고 미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기부금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유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있고 팬데믹 이후로 그것이 더 가속화됐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를 둘러싼 경제적 현실 책 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자산이 붕괴되는 것. 예전처럼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 이자 갖고 살았던 이런 개념이 지금 없어지고 또 미국에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현금 고갈, 저도 캐시를 갖고 다니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발소, 미용실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현금으로 내면 몇 퍼센트 깎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카드만 들고 다니지 현금은 갖고 다니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식 시장 50에서 70% 폭락도 가능하다. 요즘 뭐 미국 주식 보면 엄청 떨어지고 또 유럽 마찬가지고 한국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이제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죠. 관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아주 큰 상황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많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동산은 불패하다,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한국 가계부채 절대 안전하지 않다. 가계부채 액수를 보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고 미국 역시 이제 크레딧 카드 사용하고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암호화폐 가치 하락으로 개인 자산 위기의 정점에 이른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뭐 암호화폐를 지금 그 규제를 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자산 붕괴,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붕괴가 될 때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덮치게 될 때 교회 분열이 극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현재가 가장 높은 가능성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아니다, 희망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근데 지금 관세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불완전한 성장일 수도 있고, 다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내용인데, 책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의 지금 현실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분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미래지도 그 두 번째 책을 스캔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건데, 한국교회 재정 위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28쪽에 있습니다. 평범한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규모와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의 성윤리, 부적절한 재정 운영, 학문적 비윤리 등이 원인이었지만 목회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이미지를 훼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성당수 교인들에게 재정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교회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재정 위기는 상당수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 거짓말, 신비주의적, 기복적인 해법의 유혹, 무리한 재정 집행을 추가로 불이키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데 교회 건물을 증축하고 새롭게 성전을 새롭게 짓고 먼저 있던 성전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가중하는 그런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연체율이 5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교회를 짓다가 이자를 갚질 못해서 경매에 넘겨진 사례가 연간 181건이었다가 2013년에는 312건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종교단체 전체 경매물에서도 교회 건물이 8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526억 원 규모의 예배당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리고 한동안 한국에서 엔저 현상으로 엔화를 빌려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높아질 때 이제 좀 심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주일 헌금을 개수할 때 바로 은행 직원이 옆에 있다가 그 헌금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갔다 하는 그런 얘기들.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은행에서도 자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제가 한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도 미국의 수정교회가 그 부채를 감당 못해서 건물이 넘어가고 건물이 가톨릭으로 넘어갔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다음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은행들이 교회에 대출해준 금액은 총 4조 5천억 원이다. 매년 한국 교회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2,250에서 5천억 가량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달 들여지는 헌금 중 187억 원에서 416억 원이 이자로 나간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맞는가? 응? 교회 헌금이 이자로 나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렇게 해서 건축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교회 건물에 우리가 집중하는 때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일반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경제적 위기가 어떤가? 2014년 추정치를 본다면 1년 동안 대략 69만 명이 창업을 했다. 그런데 64만 명이 폐업했다. 은퇴하고 시작한 것들이 자영업입니다. 그것도 식당 위주로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9만 명이 창업했는데 64만 명이 폐업했다. 이게 한국의 자영업자와 창업자의 현주소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중상층의 붕괴, 명퇴를 당하고 또 은퇴한 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오히려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교인들. 제가 친구 교회를 방문했는데 친구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면서 교회 1층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이 교회로 계속 와서 커피 마시는 것을 볼 때 제 친구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다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은퇴해서 갈 데가 없어갖고 교회 카페 와서 계속 자리에 앉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 카페를 위해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분들 자신들만의 방 하나의 사랑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알아가고 하는 그 부분에서 벌써 이 카페는 나이 든 사람들만 오는 곳이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그런 상황을 몰랐습니다. 젊으신 분들 같은데 오히려 은퇴당하는 분들, 명퇴당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황들 이 부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2028년이 아주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다 하면서 한국교회 헌금은 2014년과 비교해서 3분의 1로 절반 크기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한 곳은 3분의 1이 감소할 것이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특별히 한인교회들 코로나 이후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헌금 부분이 너무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이야기 강조하면 왜 목사님은 계속 헌금만 강조하느냐 그런 부분. 그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11조 하는 부분, 헌금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것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위기 부분도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재정 부분도 그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미래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방하면 정체다. 잘 극복하지만 교인 수에 대해서는 정체다란 이야기이고 두 번째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심각한 재정 위기다. 심각한 재정 위기가 더 나아가서 교회 파산이나 분열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또 헌금하지 않고 해서 문 닫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또 최윤색 교수가 이야기했던 네 번째 시나리오는 준비할 때 새로운 각성과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더 이 네 번째 가능성을 네 번째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 특별히 미주 한인 교회, 미국에서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생존하면서 이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인구 절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고령화 사회 진입이고, 그런데 이 인구 절벽 시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국 통계청 들어가시면 너무 통계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0년 초에 기독교 전체 인구의 증가가 멈췄다. 교회 성장이 비신자 전도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교회 간 수평 이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철새 교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철새 교인들. 그러면서 교회가 한 교회가 성장하면 문제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옮겨가서 그곳에 성장하는 것. 이 시카고도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을 때 이제 한 교회가 갑자기 100명이 늘고 200명이 늘고 하는 게 그냥 수평이동입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2013년 장로교는 새신자의 44.4%가 수평이동했고 감리교는 43.7%, 성결교는 42.6%가 수평이동했다. 초대형 교회는 메가처치죠. 메가처치에는 새신자의 80에서 90%가 수평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51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부의 침체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됐고,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면서 더 심해졌죠. 10%에 20%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대학부가 거의 고사했다. 다 사라진 겁니다. 근데 청소년부도 마찬가지다. 대형교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 부서의 숫자가 10에서 20% 감소했다. 상당수의 교회가 주일학교 문을 닫았다.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특별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너무도 크게 드러났습니다. 또 중소형 도시에서도 주일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60에서 70%가 될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전체 숫자가 빠르게 줄기 시작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년도 통계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면서 고령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21.5%, 남자가 17.17%, 여자의 고령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도 4.5%가 높다 하면서 이렇게 2050년에는 고령 인구가 40%를 넘을 것이다. 이 고령자 통계를 한번 보시면 지금 2072년에는 지금 47.7%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통계가 되고 그 지역별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다 특별한 지역,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지금 다 높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진료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연금 수급 현황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은 상대적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인터넷 이용률은 고령자인데도 다 지금 증가하고 74%나 이루고 있고, 그다음 보행교통사고들 이런 내용들이 한국 통계청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2030년 주일학교의 소멸을 얘기하는데 90%나 소멸될 것이다. 교회 학교가 폐쇄되고 교회 학교가 소멸되고 있다. 2020년 한국기독교일보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한국 청소년의 인구 구성비를 한번 보시면 1960년대는 한 50%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의 10%로 점점 내려가서 2020년에는 한 18%였다가 2060년에는 인구 대비 10% 정도로 그렇게 지금 통계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인 사람들을 칭한다. 지금 청소년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MZ 세대에 대해서 또 A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깊게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청소년이 어떤가 좀 통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가 청소년 인구 구성비는 1980년대 이후 계속 낮아진다. 그리고 점점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0%에서 점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18년에는 2018년에는 17.2%, 1965년 51.3%에 비해서 지금 34.1%가 낮아졌다.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은 2018년에는 17.4%다. 그리고 2031년 예상하는 겁니다. 총 인구 5,296만 명에서 청소년은 1,062만 명으로 수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으로 생각할 때 보통
티네이저로 생각하는데 한국 통계청에서는 25세까지 그렇게 24세까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부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9년에 발간한 내용입니다. 중고등부가 지금 숫자상으로 보시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표로 한번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이미 5% 이하로 떨어졌다. 복음화율이 인구 대비 5% 이하인 국가 또는 종족을 미전도 국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이미 미전도 종족으로 다시 진입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전도와 선교 해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한 문제는 청년과 청소년을 복음화시키는 도시 선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차례라는 사실을 지표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한국의 교회 학교, 제가 토론 주제로 한국 교회 학교는 소멸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이런 상황들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은 2010년 유치부와 초등부 소년부까지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7만 5천여 명이었다. 2020년 17만 명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중고등부는 2010년 18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10만 9천여 명으로 40%가 감소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경우가 2011년 27만 천여 명에서 2019년 17만 2천여 명으로 10만 명이나 줄었다. 고신 측 경우도 보겠습니다. 2016년 8만 5천여 명에서 2019년 7만 천여 명으로 감소했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역시 유아수가 7만 7,838명에서 6만 9천, 6만 3,058명으로 그렇게 줄었다. 합동 측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고신 측이나 성결교회는 교회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 전부 교회 학교가 줄었다. 저희가 속한 통합측 예수교장로교 교단에서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7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종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학력 인구 조화의 감소다. 그다음 두 번째 진단한 내용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이버 예배의 편안함과 집단 활동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한 교육 실행의 부재다. 셋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약화. 네 번째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 여섯째는 교회에서 교육 시간의 부족. 교회 학교 교육이
주일에 한 시간 남짓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의 낮은 사회적 신뢰도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는 2년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통계입니다. 2009년에서 2020년까지의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톨릭도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불교는 올라가고 있고 기독교 개신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2020년 거만 보시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수치가 가장 낮다는 사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없다, 모름, 무응답도 있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가? 3.1운동을 우리가 했을 때 당시에는 기독교 그 3.1운동을 주창한 분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2009년 26.1%에서 2020년 18.9%. 지금 2025년 하면 더 떨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특별히 30대는 15.8%, 또 40대는 14.3%.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30대와 40대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는 교회는 매래가 없다. 지금 한국교회를 짊어져 나갈 기둥이 될 사람들이 30대, 40대인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우리 기독교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개교의 영성주의, 개교의 성장주의,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이기심들, 개인주의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헌신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다른 소리를 내다 보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교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런 부분은 30대와 40대가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결과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가나안 성도만 배출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쇠퇴하는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력 남용, 이 부분은 세습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다음 성윤리 문제, 교회 내에서 심한 경우에 내가 드렸던 헌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개척 후 3년에서 5년 내 사망하는 유아 사망령 교회가 증가했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살펴본 거는 창업한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창업했는데 한 90% 이상이 문을 닫고 망한 것들. 똑같습니다. 교회 역시
개척 후에 5년에서 3년에서 5년 내 사망하는 교회를 문 닫는 유아 사망령 교회가 증가했다.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은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사역지가 없다. 그다음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들의 가장 많은 생계 수단이 대리기사다. 저희 동기들 중에도 교회 개척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리기사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계 수단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종교 혼합이 가속화된다. 기복 종교로 기독교가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할 때 이제 종교 혼합이 가속화된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시면 인구주택 조사 기준입니다. 2005년 기독교인은 대략 870만 명, 18.7%. 우리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4분의 1이다, 25%였다. 4분의 1은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985년에 18%, 1995년에는 19.7%, 2005년에는 18.7%.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 870만 명 중에 이단을 제외해버리면 620에서 720만 명에 불과하다 하는 경우입니다. 18.7%도 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 왜 한국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타락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81.4%가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 다음은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76%. 진리 추구보다는 교세 확장에 관심을 갖는다. 경기가 어렵고 교인들은 살 길을 찾기 힘드는데 교회 건축만 하고 교세 확장에만 관심을 가질 때 교회는 그들과 멀어집니다. 71.4%입니다. 그리고 69.9% 거의 70%가 봉사 등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을 여러분 보시면 141쪽에서 142쪽 보면 앞으로 5년 긴급 사역 체크리스트 신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좀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교회 정치, 재정 운영, 도덕성과 이미지, 사역의 방향, 영성 등 교회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수준의 개혁이 없으면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국 교회 현실, 또 한국 교회 학교의 현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잃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통계들만 보면 암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를 회복할 것인가?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특별히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의 사건으로 기독교 이미지가 훼손될 때 그 기독교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데는 보통 7년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막 엄청난 훼손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 어떻게 교회 안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교회가 성장해 갈지에 대한 고민들 다음 시간에 MZ 세대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저희도 강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월이 곧 다가오니까 여러분 좀 수업에 여러분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댓글 제대로 달아주시고 그다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수업 중 프로젝트 소그룹 모임에서 좀 활발한 여러분들의 대안 제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